안녕하세요. 에덴에서 에덴으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사단의 새로운 기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 사단이 쫓겨났던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2차 율법 전쟁에서 이 사단은 다시 패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제 하늘로부터 이 모든 동정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므로 더 이상 하늘로 이제 올라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단의 이 모든 기만의 이 변장은 벗겨졌습니다. 이 모든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은 이 사단의 이 기만과 이 본질을 알았지만 아직도 이 땅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사단의 기만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메시아가 되시는, 영광의 왕이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가 아직도 사단의 기만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단은 또 다른 기만으로 인류를 이제 속이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 있는 존재자들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벗겨졌기 때문에 없었지만 이 땅에 있는 이 인류는 아직도 이 사단의 기만과 이 사단의 그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단은 또 다른 기만으로 이제 인류를 또 속일 예정이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어서 순종할 수 없다는 이 주장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의 그 속성인 자비가 공의를 파괴시켰다는 그런 기만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심으로 이 율법의 의무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결함이 있는 율법은 어떤 항목은 제거되었고, 그리고 변경되었다는 것이 사단의 또 다른 기만입니다. 십자가가 공의를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더욱더 완전하게 했지만 이 공의를 더욱 확립시킨 바로 그 십자가를 사단은 반대로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생애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사단의 그 비난은 반박을 당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또 다른 속임을 이제 내놓을 것이었는데, 그 속임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사단의 말대로 이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이 그분의 생애와 그 죽으심으로 이 율법을 확립을 했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서 이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그분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율법에 이제 결함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은 제거되었다고 사단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이제 사단이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대기만이 될 것인데요. 역시 마지막도 제1차 율법 전쟁의 그 쟁점이 하나님의 율법이듯이 이 마지막 3차 율법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여자의 남은 자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3차 율법 전쟁에 그 싸울 그 증인들이 바로 이제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될 것인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온전히 입증해야 될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마지막 대기만을 완전히 폭로시킬 자들이 되겠죠. 이 사단의 이 또 십자가 이후에 내놓을 또 다른 기만에 대해서 선지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선지자께서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6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자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었다고 사단은 이제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그가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대기만이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사단의 저기는 참으로 집요한데요.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한 항목이라도 제거하거나 변경시킨다면 이 사단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냐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한 계율만 지키지 못하도록 인류를 속일 수만 있다면 모든 인류는 자신의 권세 아래 들어오기 때문인데, 이 일을 위해서 사단은 새로운 기만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 것인데, 이런 사단의 그 새로운 기만은 참으로 온 세상에 지금도 편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매 시대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기만에서 벗어났는데, 사단은 자신의 모든 지혜와 초인간적인 능력을 행사해서 모든 인류를 속일 것이지만, 이 기만에 빠지지 않고 이 사단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우고 사단의 기만을 폭로할 한 백성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사단과의 이 싸움에서 2번이나 율법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래서 더 이상 또 다른 증거가 그분에게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대리자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온전함을 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실 계획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은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12 기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영광스럽게 마치실 것이고, 이 마지막 교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율법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불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여자의 자손, 이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분의 증인들인데요. 그분의 증인들을 통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입니다. 그때에 이 죄, 이 사단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고, 사단은 그의 성격을 드러나게 될 것인데요. 이때 죄가 완전히 근절됨으로 인해서 모든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율법은 확립될 것이, 이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 이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면서 이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소망 76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그때에 죄는 그의 본성을 드러내고 사단은 그의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때에 죄가 근절됨으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 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이제 집중되었던 사단의 분노는 제2차 율법 전쟁으로 이제 사단이 패배하게 되므로 이제 사단의 그 분노는 예수님께서 이제 남기고 가신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단이 그 분노하게 되는데요. 사단은 하늘에서와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에게 패배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를 직접 이제 대면해서 싸울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회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었는데요. 교회와 사단과의 이 싸움은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고, 이 싸움에서의 승리자가 이제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회가 패배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 싸움에서 마지막 그 3차 율법 전쟁에서 사단이 패배한다면 사단은 이제 더 이상 항소하지 못하고 영원한 불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교회를 이제 넘어뜨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회를 이제 교회와 마지막 대쟁투를 이제 남겨놓고 있는 사단은 이제 한 번의 기회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유일한 이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사단은 새로운 기망과 계획을 성취시키고자 계획을 세우고 암암리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세우고 있는 이 계획이 바로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대리자인 교회를 세우자 사단도 자신의 사업을 대신할 거짓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새로운 이 계획, 새로운 기만이죠. 이 새로운 계획을 자신이 만든 거짓 교회, 로마 법안권인데요. 이 거짓 교회를 통해서 성취시킬 계획을 세웠는데, 사단은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벌써 자신의 그 계획인 불법의 비밀을 성취시키고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7절에 보시면, 사단이 초대교회 때부터 자신의 거짓 교회인 이 불법의 비밀을 성취시키고자 이제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자 한 이 불법의 비밀을 성취시키고자 활동했다는 이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있는데,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불법의 비밀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활동했지만 지금 막는 자가 있다고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교회가 성장할 동안은 사단의 그 활동을 제어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지혜는 때가 되면 사단의 불법의 비밀을 이제 용인하셨고, 그리고 이 불법의 비밀을 용인함으로 인한 이 사단의 그 기만과 사단의 그 본질을,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요. 사단은 이 사단의 그 거대한 동맹체인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단의 회라고도 부르셨는데, 왜냐하면 그 교인들이 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회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단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버리고 선악간의 구별을 이제 혼란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작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제 충동을 받아서, 그래서 이 사단은 반역과 배도를 마치 진리와 충성인 것처럼 높이기 위해서 이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주 큰 능력으로 역사를 하고 있죠. 지금도 이 사탄은 하늘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반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이 사단의 사악한 그 살아있는 내계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악한 영감을 계속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정언의 말씀은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만 16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단은 거대한 동맹체인 그의 교회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단의 회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그 교인들이 죄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사단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버리고 선악간의 구별을 혼란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공작을 벌여오고 있다. 사단의 적이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반역과 배도를 마치 진리와 충성인 양 높이기 위해서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또한 지금도 그는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께 대한 대반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악한 영감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내계자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다니엘서 7장 25절과 26절 말씀처럼 이 그의 거짓 교회를 통해서 때와 법을 이제 변개코자 이제 할 것이라는 계획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는 사단의 율법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드러나 있죠. 사단은 자신이 세운 거짓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임의로 변경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하였는데,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 로마 법왕권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의 중요한 부분을 이제 임의로 제거하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제 이 십자가를 모집해서 많이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마치 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무수한 영혼들의 그 피를 흘렸는데, 이처럼 무죄한 영혼들의 피를 흘리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였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는 그 긴 세월 동안 1260년이라는 그 기간이죠. 이 세월 동안 사단은 참으로 임의로 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기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자는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이 사탄의 분노와 핍박으로 인해서 거의 쓰러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어서 이제 광야로 날아가서 양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알프스 산에 있는 그 광야에 있는 천연 동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은 이 1260년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이 반 때를 양육받은 1260년 동안 이와 같은 이런 험준한 산악들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불법의 비밀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다니엘서 8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여기서 이제 이 다니엘이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망하게 하는 죄악, 그리고 이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라고 다니엘이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다니엘 7장 25절에도 이 불법의 비밀인 로마 법안권이 이 때와 법을 이제 변경하고자 할 것이고, 그리고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성도는 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는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는 그는 로마 법안권 작은 뿔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거짓 교회 로마 법안권 이 불법의 비밀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 계획을 이제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시다시피 사단의 기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성소를 짓밟을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사단은 교회를 핍박함으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 지키는 것을 포기하도록 이제 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진리죠. 진리를 볼 수 없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소 안에는 사단이 증오하는 하나님의 율법,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소가 건재하고 있는 동안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안에 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 십계명 율법이 정말 버젓하게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대놓고 율법을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제 숨길 수가 없죠. 이 성소의 율법이 이 건재하는 한은. 그래서 이제 사단은 모세가 세운 고대 이스라엘의 성소와 솔로몬이 세운 그 거룩한 성전은 사단의 이 항상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가 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순환을 당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유대 민족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이방 민족들을 격동을 시켜서 이 성소를 짓밟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이 성소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지상에는 이제 성소는 더 이상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 이 지상 성소의 휘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위로부터 이제 아래로 찢어졌죠. 그 양의 실체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성소에서 양 잡는 일은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됐죠. 그래서 이제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양은 도망쳤고, 더 이상 지상에서의 성소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지상 성소의 사업은 이제 끝이 나고, 바야흐로 실제적인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은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이 지상에 있었던 이제 성소는 이제 폐하여지고, 하늘 성소에서 실제적인 구속 사업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양의 사명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제사장 직분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성소에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은 하늘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고,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언약인데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이 새 언약인데,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1260년 동안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였고, 그리고 하늘 성소를 짓밟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없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빛이 없는 정말 암흑 세계가 되고 말았는데, 이 종교 암흑 시대가 그런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의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지상에 있었던 성소는 불태울 수도 있었지만, 사단이 불태우고 짓밟을 수는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참 성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이제 봉사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 하늘 성소로 이제 옮겨졌는데, 이 하늘 성소에 있는 이 참 성소를 사단이 어떻게 짓밟을 수 있을까? 사단이 분명히 사단도 이걸 계획했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흥미롭고 반드시 알아야 할 연구 주제인데요. 이 하늘 성소를 사단이 어떻게 짓밟을 수 있을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몸이 이 성전, 성소가 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이제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우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쥐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모세가 세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소에 거하셨는지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품성의 사본인 율법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이 성소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 것으로 그때 이제 표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곳이 곧 성소이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사람이 그 손으로 만든 그곳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성소에 그 원본을 두셨고, 또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 성도들의 마음에 그 율법을 보관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 즉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적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차 율법 전쟁도 쟁점이 하나님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2차 율법 전쟁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증거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패배한 것처럼 사단의 적이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성도들을 괴롭힌 이유가 바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 핍박을 했던 것이죠.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구속 사업을 성취할 교회를 사단은 이제 핍박을 하였던 것인데, 왜냐하면은 이제 3차 율법 전쟁에서 자신은 완전히 패하게 되면은 완전히 자신의 운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목표는 하나님의 교회겠죠.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는 그 성도들, 이들을 핍박 하였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제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세우신 것인데, 교회는 율법이 마음에 이제 새겨져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 외에 하늘에 있는 성소를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 성소를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교회는 하늘 성소로부터 빛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하늘 성소를 이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그분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은 사단이 할 수 있었지만, 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짓밟는 일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왜냐하면 이 하늘 성소를 짓밟아야 이게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사이에 이 빛이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 성소를 짓밟아 버리면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차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 성소를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이 계획을 어떻게 이제 이것을 성취하는지, 우리가 이것은 다음 주에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